이 시간은 우리 가정과 가문을 위해서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이 집중이라는 말은 이렇게 눈을 크게 뜨라는 소리가 아니라요, 이렇게 막 뚫어져라 쳐다보는 게 집중이 아니라요, 우리의 불필요한 생각들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이 이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될 수 있으면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다 초청해서 같이 영적 무장을 해야 돼요. 김장철에 한 가족이 있었는데, 그 가족은 이제 다 같이 모여서 김장을 같이 해요. 그래서 뭐 시댁 식구들 뭐 다 모여서 그 할머니 댁에 모여갖고 김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여자들만 모여 있는데 뭐 거의 한 40명 정도가 이제 거실에서 다 같이 모여갖고 이제 김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배추 다듬고 뭐 저기서 썰고 막 그러고 있었죠. 근데 갑자기 집에 불이 탁 꺼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강도가 들어와서 꼼짝마 이러는 거예요. 칼 들고 들어와서. 그래서 불을 딱 켰는데 김장한다고 40명 되는 여자들이 다 칼을 들고 있는 거예요. 이제 강도가 죽이려고 이렇게 위협하려고 칼을 갖고 들어왔는데, 불을 켜보니까 한 40명 되는 아줌마들이 다 칼을 들고 이렇게 있으니까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와서 영적 무장을 하고 딱 집에 들어갔을 때 사단이 불을 켜고 딱 들어왔는데 다 칼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조용히 다시 불 끄고 그 도둑은 다시 불 끄고 조용히 나갔대요. 사단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영적 무장이 돼 있으면 나를 속이려고 들어왔다가 조용히 다시 불 끄고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이 그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우리 가정과 가문의 역사하는 흑암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시간에 결박되어지도록, 내 안에 그리스도의 빛이 충만해져서 내가 다시 가정에 돌아갔을 때 이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가정에 비춰져서 믿지 않는 내 남편, 믿지 않는 내 자녀들에게 생명이 전달되는 그 시간표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 영어 단어를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십니까? 이너샤라는 영어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물체에다 갖다 쓰면은 관성이라는 단어가 되어져요. 그리고 사람에게 가져다 쓰면 타성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관성이라는 건 뭐냐면은 어떤 물체가 움직이고 있으면 계속 그 움직이려고 하는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자연의 현상이에요. 또 멈춰 있으면 그 멈춰 있는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것을 보고 이 이너샤라는 표현을 씁니다. 쉽게 말하면 관성, 그리고 사람에게 쓰면 타성이라는 말도 쓰죠. 그래서 차가 이렇게 달리고 있을 때 차가 갑자기 멈추면은 차는 멈췄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몸이 앞으로 이렇게 가려고 하잖아요. 그때 교통사고가 나고 안전벨트를 안 하면 창문을 뚫고 이렇게 우리 인간이 나가잖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 인간이 시속 100km면 100km로 계속 달리던 그 관성이 있는데 그게 딱 멈춰버리니까 우리 몸은 계속 앞으로 가고자 하는데 그게 막아지니까 차는 멈추고 우리 몸은 튕겨 나가게 되는 거죠. 그걸 보고 관성이라 그래요. 그리고 뭐 돌이라든지 이런 피아노에 바퀴가 달려 있어도 이걸 움직이려고 할 때 그 첫 움직이게 하는 그 힘이 제일 많이 들잖아요. 한번 움직이게 하면 그 다음부터는 쉬운 그 이유가 이 관성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왜 갑자기 이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 자녀인 나에게 왜 문제가 찾아올까요? 하나님 자녀인 내가 왜 이렇게 힘든 일이 계속 반복되어질까요? 라는 그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 단어를 오늘 써봤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문제를 허락하시느냐? 우리에게 있는 이 잘못된 관성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잘못된 관성을 깨시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차가 가고 있어서 거기에 브레이크를 밟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빨리 달리던 차에 브레이크를 밟으면 어떻게 되죠? 안전벨트를 매고 있으면 내가 이렇게 눌리니까 힘들어요. 아파요. 왜 이러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 인생에 잘못된 관성에 브레이크를 밟아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잘못 가고 있는데 지금 내가 가는 길이 낭떠러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브레이크를 밟아주고 계세요. 근데 그 브레이크 밟는 그 순간이 나에게는 계속 달리고 싶은데 못 달리니까 나에게는 그게 문제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게 나에게는 어려움인 거예요. 이런 변화 싫은데 계속 달리고 싶은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빨리
가던 길을 멈추고 내가 말하는 그 방향으로 턴을 해서 가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에 브레이크를 지금 밟고 계시는 거예요. 이 잘못된 관성을 뭐라고 하냐면 예틀이라고 합니다. 내가 20년, 30년, 40년, 50년 살아왔던 그 인생의 만큼 내 인생의 스피드는 계속 달리고 있는 거예요. 50년의 인생을 살아왔으면 50km로 달리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브레이크를 밟는 데 있어서 더 힘든 거예요. 빨리 달리면 빨리 달릴수록 멈추기가 힘든 것처럼 우리 인생의 잘못된 관성, 예틀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그 방향 턴하는 게 너무나도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 잘못된 관성을 고쳐야 되냐? 지금 내 인생이라는 자동차는 내 중심대로 내가 운전해서 가고 있었어요. 근데요, 내가 운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따라가고 보고 있는 그 내비게이션, GPS는 사단이에요. 내가 운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단의 심부름을 하면서 사단이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우리는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그 무서운 이야기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이렇게 비가 보슬보슬 내리는, 꼭 12시는 넘어야 돼요, 시간은. 왜 그렇게 늦은 밤에 차를 몰고 다니는지 모르겠지만 비가 많이 오고 늦은 밤에 어떤 이제 기사가 운전을 하는데 이 GPS를 따라가는데 모르는 길로 자꾸 가더래요. 그래서 비가 안 보이다가 갑자기 낭떠러지가 보이니까 브레이크를 딱 밟았어요. 그래서 낭떠러지에 떨어질 뻔했죠. 그러니까 이제 그 GPS가 아깝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 무서운 얘기도 굉장히 IT와 같이 발전합니다. 옛날에는 뭐 하얀 종이 줄까 뭐 빨간 종이 줄까, 요즘 비대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그런 귀신 얘기 안 나오고 이제 GPS와 함께 무서운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은요 우리 인생의 운전을 내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계속 주시하면서 따라가는 그 방향이 사단이라는 GPS를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나는 무언가 따라가고 있는데 그게 사단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여태까지 달려왔던 내 인생의 관성에 스탑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스탑이 힘들어요. 내가 달려온 그게 있기 때문에, 이 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너무 힘들게 느껴지는 것 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잘못된 관성을 스탑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또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의 목적 담은 그릇입니다. 우리 인생이 가치가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목적을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그릇도 그 그릇이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값어치가 달라지듯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목적을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잘못된 관성을 빨리 깨트리고 새 틀로 돌아가라, 이것입니다. 이번 주에 우리 사무엘 나왔죠. 만약에 사무엘이 부모를 떠나지 않고 한나 밑에서 있었으면 아마 한나는 아들 바보가 됐을 거예요. 우리 아들 하면서 허리 굽히면서 아들 가는 쪽으로 계속 따라다니고 그런 학원 엄마, 강남 엄마 이렇게 됐겠죠. 우리 아들 교육 한번 잘 시켜보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있었으면 절대 한 나라 바꾸지 못해요. 절대 다윗 세우지 못해요. 사무엘의 그릇은 하나님의 목적을 분명히 담고 있는데 그 그릇을 한나가 내 아들, 내 자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빨리 그 그릇을 깨는 그 과정이 분인나였어요. 그걸 깨는 과정이 하나님께서 한나를 임신하지 못하게 만드심으로가 바로 이 나의 잘못된 관성을 깨는 과정이었어요. 우리는 그것을 문제라고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응답의 시작이라고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럼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가정에, 가문에, 내 개인의 생각과 마음에 이런 문제가 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달려온 나의 인생의 관성을 멈추시는 거예요. 그럼 올바른 관성은 뭘까요? 올바른 관성의 시작은요 일단 멈춰야 됩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보다 그 자리에 멈추는 것이 더 나아요.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큰 응답과 누린 많은 메시지를 다 적용하고 싶어 하는데 일단은 내 생각부터 내려놓는 게 먼저예요. 내가 계획하고 내 기준,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나의 가치관 멈춰야 돼요.
방향을 틀려면 멈춰야 돼요. 아무리 운전을 잘하는 박민수 장로님도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 차를 왼쪽으로 멈추지 않고 돌리는 방법은 없어요. 물론 뭐 박민수 장로님 이렇게 드래프트처럼 끼익 이렇게 돌 수도 있으시겠지만 어린이집 차로 그러진 않겠죠. 애들 태우고. 제일 정상적인 방법은 뭐죠? 가다가 멈추고 유턴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가야 돼요. 우리가 지금 수요일인데 월요일부터 강단 말씀 받고 우린 또 잘못된 방향으로 또 달려가고 있어요. 그럼 이 시간이 여러분들이 잠깐 멈추는 시간이에요. 잠깐 옆으로 차 빼서 맞게 가고 있는지, 이 GPS가 말을 안 듣네, 사단의 GPS였네, 갈아 껴야 돼요. 다시 올바른 GPS로 방향을 수정을 하고 그 다음에 방향을 잡고 가는 것이 나아요. 또 올바른 관성은 뭘까요? 멈췄으면은 우리가 방향을 잡고 그리고 힘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붙잡고 나아가야 될 이 방향과 힘의 좌표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좌표가 있습니다. 이 좌표가 뭐냐면 138.14 24 25 00 237이라는 좌표가 있습니다. 이 좌표 아시나요? 아시는 분들은 아멘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인생의 좌표의 목적지는 이게 우리의 방향이고요. 요만큼이 우리의 힘이에요. 혹시 처음 이 숫자 이해 안 되시는 분 때문에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1장 14절입니다. 오직 예수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취하심을 기다리면서 기도할 때 어떤 문제가 사건이 닥쳐와도 우리는 다 언약으로 연결하는 24.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우리 삶 속에 이뤄 가시고 그 응답의 결과는 영원한 축복과 237개 나라 살리는 그 흐름 속에 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가야 될 GPS의 좌표예요. 이거 찍고 가셔야 돼요. 다른 것 혹시 요거 찍고 가신 분 계시나요? 뭔지 아시죠? 이거 찍고 오셨으면 빨리 이거 지우시고 요한복음 8장 44절 이런 거 빨리 지우셔야 돼요. 138, 14, 24, 25, 00, 237 좌표를 찍고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서론입니다. 지금까지 한 건 뭐였느냐? 서서론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이 설교가 끝나고 박노 선교사님께서 선교 보고를 해주시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대한 중요한 부분만 이렇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62가지의 삶 해서 저번 주에 1000명, 소명, 오늘은 사명입니다. 그럼 다시 1000명이 뭐였는지 한번 다시 복습을 해보면 1000명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딱 1000명 하면은 떠올라야 되는 요절 중에 하나가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이건 단순히 하늘의 명령이라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구를 지금도 운행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냐면 나를 구원하시고 또 나를 통해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부예요. 나를 구원하시길 원하시고 또 나를 통해서 가문 살리시길 원하시고 나를 통해서 지역 살리시기를 원해요. 이 하나님의 1000명이 없는 신앙생활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은 종교생활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1000명이 없는 말씀 공부를 뭐라고 하냐면 율법주의라고 해요. 하나님의 1000명이 없는 기도 응답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신비주의라고 합니다. 이 방향이 없는 이 하나님의 1000명이 담겨지지 않은 사람 보면은 딱 율법주의예요. 경건주의고 신비주의에 빠져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이 1000명을 전달하시기 위하심이고 또 이 1000명은 지금도 계속 성취되어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흐름 안에 우리가 들어오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1000명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소명이죠. 소명은 쉽게 말하면 콜링입니다. 그 말은 요셉아 이렇게 부르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시고 거기에 우리는 응답해서 나아오는 것까지가 소명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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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셨구나 그냥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부르심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나가는 것까지가 우리의 소명이고 우리가 누려야 될 소명의 응답이죠. 그래서 이 소명했을 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요절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13장 마가복음 13장 15절 3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왜 부르셨죠? 함께 있게 하시고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흑암을 결박하며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서 생명 살리는 그 일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그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거기에 내가 응답해서 나아온지라가 소명의 응답입니다. 그럼 오늘 본론 사명입니다. 사명은 영어로 미션입니다. 이 노래 아시죠? 빰빰빠바밤빰빠밤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이게 뭐죠? 그 영화 미션 임파서블 주제곡입니다. 이 미션 임파서블이라는 말이 절대 불가능한 미션이라는 영화 제목이에요.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영화 보시면은 뭐 이거 홍채 인증도 하고 지문도 찍어야 되고 뭐 코드도 얻어야 되고 근데 그거를 해냅니다. 그 요원들이 이렇게 막 천장에서 줄 달고 막 이렇게 어서 막 땀 흘리니까 땀 이렇게 손으로 받아내고 이렇게 하잖아요. 미션 임파서블 영화인데 그 미션을 해내는 사람들을 보고 이제 비밀 요원이라 그래요. 비밀 요원들. 근데 제가 이제 영화들을 보면은 그런 요원들을 훈련을 시킬 때 어떻게 시키냐면 다 훈련시키고 맨 마지막에 이제 우리말로 하면 파송식 어떻게 하냐? 물고문을 시켜요. 물고문을 시켜서 버틴 그 사람에게 오늘부로 예를 들어서 박승재가 그 요원이라고 해보세요. 박승재 너는 죽었다. 그러면서 새 아이디를 부여를 해요. 너의 새 여권 주면서 너는 이제부터 박승재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007이 그 요원 이름이 아니라 번호거든요. 너의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를 해줘요. 그리고 세계 곳곳으로 그냥 위장 직업을 가지고 파송을 시킵니다. 어떤 사람은 우체부로, 어떤 사람은 식당 종업원으로 일하다가 어느 날 전화가 딱 와요. 되게 멋있게 오죠. 이렇게 딱 전화 받고 3초 뒤에 전화기는 폭파될 것이다. 버리고 이제 그렇게 오면은 그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자기 직업은 부예요. 진짜 줄을 딱 붙잡고 어떤 그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목숨을 겁니다. 이걸 보고 요원이라 그래요.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많은 부분들이 생각이 되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미션, 이 미션이랑 ARY 어리입니다. 선교사를 미셔너리라 그래요. 근데 이 미션이라는 것은 아까 말했듯이 제가 사명이죠. 그리고 어떤 단어 이 ARY가 붙으면은 영어 시간 아닙니다. 뭐뭐에 관한 또 어디에 속한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전을 영어로 뭐라고 하죠? 딕셔너리라고 합니다. 딕션이라는 것은 어휘예요. 어휘에 관한 것이 바로 사전, 딕셔너리예요. 우리가 초등학교를 엘리멘터리라 그래요. 엘리멘트라는 것은 기초인데 뒤에 ARY가 붙으면 기초에 관한, 그래서 초등학교를 엘리멘터리 스쿨이라 그래요. 기초에 관한 학교예요. 미셔너리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주신 미션에 속한 자를 보고 선교사라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박루 선교사님 계신데 선교사는 해외에 있는 자가 선교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미션에 속한 자가, 미션을 품고 있는 그 자가 바로 선교사인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천명과 소명을 알고 있는 여러분들은 가문 살릴 가문 선교사인 거예요. 하나님의 천명을 품고 있고 하나님의 이 미션을 품고 있는 나는 가문 살릴 가문 선교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사명, 주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죠. 7렘넌트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 사명은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예요. 저는 이 사역 하고 싶어요. 저는 이 나라 가고 싶어요. 저는 이 지역 하고 싶어요. 저는 저 사람 제가 다락방 해주고 싶어요가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바로 사명이에요. 성경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원하는 사명이 아니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에요. 지금 그 주보에 7렘넌트가 나와 있는데 요셉은요 노예로 가고 싶지 않았어요. 내가 가고 싶은 현장 아니었어요. 내가 원하는 현장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현장은 애굽 복음화였어요. 또 렘넌트 보면 모세 같은 경우도 궁중에 있고 싶었겠죠. 궁중에 살만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사명은 궁중이 아니라 출애굽이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모세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많이 착각을 해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편한 사역, 그냥 이렇게 하는 게 내 사명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은 따로 있습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 한나는 아들 나면 그냥 1년에 한 번씩 제사 데리고 가서 그냥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 정도를 자기의 사명으로 생각했어요. 아들 나면 그냥 1년에 한 번씩 번제 잘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착하게 잘 살고 공부 열심히 해서 그냥 그런 가정을 이루는 게 한나의 사명인 줄 착각했는데 하나님이 한나에게 주신 사명은 아들을 하나님께 영원히 바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한나의 사명이었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찾는 시간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따 또 선교사님께서 선교 보고도 해주실 텐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이 땅에 살아야 될 이유를 찾는 시간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궁극적으로 성경에 많은 렘넌트들이야 그렇다 치고 중요한 건 나잖아요. 내 사명은 뭔가? 나의 사명입니다. 이 나의 사명은 거의 내 인생 여정 속에 답이 있습니다. 내가 살아온 이 인생이 내가 선택하고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이 지경 이 꼴이 된 것처럼 착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나를 택한 그릇으로 부르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원하셔서 부르셨기 때문에 내 인생의 모든 과정들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보면 그 많은 인물들의 과거가 하나도 허투루 된 게 없어요. 어렸을 때 요셉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가지고 결국 애굽 복음화를 했던 것처럼 모세가 궁중에 있었고 또 광야에 있었던 그런 순간들이 나중에 출애굽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순간들이 되어졌다라는 거죠. 완전 시스템적으로 조직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사울이 오히려 그런 전문성이 복음 전하는 최고의 전략이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럼 내 인생의 과거를 한번 돌아보시면 내가 이렇게 실수했고 내가 잘못했고 한때 내가 하나님과 좀 멀어졌던 그런 순간들이 하나님께서는 이 사명이라는 답을 주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사건들이에요. 나에게 왜 이런 아픔이 있었을까?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있을까? 그 고난과 아픔이 최고의 증인되어질 수 있는 응답의 제목이 되어지는 거예요. 대구에 보면 초대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 이제 조원수 목사님 예전에 저희 수련회도 오셨죠. 그 교회에 가면 어떤 전도사님 저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서는
4년제 대학 나오고 평범하게 가정 꾸리고 그냥 좋은 직장 생활 다니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적어도 몸 한 구석에 문신이 있어야 되고 마약 한 번쯤은 해본 사람이 중직자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마약하는 그 마약 중독자들 같이 사시니까 목사님이 이게 한 성도가 또 시험에 들면은 그랬구나 이해해 준 게 아니라 야이 그래서 발로 차고 뭐 이렇게 된대요. 그래서 진짜 개판도 이런 개판이 없다. 그 개판 5분 전이라는 말을 혹시 아시나요? 개판 5분 전. 저는 그 개판이 그 엉망진창 개판을 얘기한 줄 알았는데 예전에 그 6.25 이후에 부산에서 이제 식량을 나눠주는데 사람들이 너무 배가 고프니까 이제 아무 때나 나눠주는 게 아니라 시간을 딱 정해놓고 그 시간에 이제 그 판을 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식량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그 식량 나눠주는 그 문을 열기 5분 전은 엉망진창이겠죠. 막 서로 막 먼저 앞에 서려고 그걸 뭐 개판 5분 전이라고 한다고 하네요. 아무튼 그런 교회인데 오히려 그 마약 중독됐고 과거가 정말 입에 담기도 힘든 그런 간증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그 부끄러운 과거들이 오히려 사역하는 데 있어서 증거가 되어지고 증인으로 쓰고 있어요. 나도 그랬다. 그래서 마약 중독하는 사람들 다 치유하고 다니는 그 사역자로 쓰임 받고 있어요. 그게 사명이에요. 교회 와서 내가 이 기간을 맡고 있으니까 그게 내 사명일 수도 있겠지만 내 인생의 과거를 한번 쭉 돌아보세요. 내 인생의 여정이 언약의 여정으로 바뀌는 순간 그것이 바로 나의 사명이 되어지는데 내 인생을 언약의 여정으로 바꾸는 과정을 우리는 CVDIP라고 합니다. 내 인생의 과거를 자꾸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의 상처. 무슨 말만 하면 시험 들고 무슨 말만 하면 눈물이 나오는 나의 상처가 왜 이럴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나의 과거인 거예요. 근데 그 과거가 하나님의 천명과 소명, 사명 안에서 보니까 상처인 줄 알았는데 응답이네, 언약의 여정이네, 사명이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찾아내야 될 나의 사명인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제가 미국에서의 제 삶, 영국에서의 제 삶, 저 또한도 10대, 20대를 평범하게 보내진 않았어요. 저는 그러고 나서 돌아보니까 저는 4개 교회에서 교육전도사로 있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도 워낙 사람이 미국에는 없으니까 네가 교육전도사 해라 해서 유치부도 했었고요. 전 자폐아 사역도 했었어요. 그러고 보니 중고등부도 했었고요. 대학 청년부도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뭐 당세복이 되었지만 1년 동안 미친 듯이 미국 전 지역을 빨빨거리며 돌아다니면서 현장에서 캠프도 했었고 저는 그때 제가 살기 위해서 했어요. 그렇게라도 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뭔가 숨통이라도 틔워줄 줄 알고 이런 천명선명 사명을 알고 한 게 아니라 인생이 너무 힘들고 내가 여기 가서 뭐 하는 건가 답이 없으니까 그렇게라도 하면 하나님 내게 복 주시겠지라는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런 과정들이 제가 이 자리에 있어야만 하는 필연적인 순간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그런 사건들이 있어요. 상처가 되는 일들, 어려운 일들, 누구한테 얘기하기 부끄러운 그런 순간들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땐 필연적인 순간들이에요. 없어서는 안 되는, 나를 분명히 영적 서밋으로 가문을 살리고 지역을 살릴 그 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될 내 인생의 과정이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의 여정을 언약의 여정으로 바꾸는 그 키가 바로 사명 CVDIP입니다. 두 번째, 이 사명을 이루는 과정에서 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주보에는 많은 성경 구절이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딱 3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사명을 주시고 이루시는 자는 하나님이에요. 아까 서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미션 임파서블에서 불가능한 미션을 내 능력으로 수행하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나를 통해서 성취하시겠다라고 하는 게 사명이에요. 그 사실을 기억하시면 돼요. 문제가 터졌는데 어떤 문제냐면 사명을 이루는 과정 중에서 오는 문제예요. 사명을 이루는 과정 중에서 문제가 터졌는데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사명은 하나님께서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바울아 두려워 말라 그랬어요. 문제가 왔는데, 풍랑이 왔는데 나는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내 사명을 지금 너는 갖고 가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히려 배에 있는 모든 사람의 생명을 네 손에 붙였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십니다. 이번에 저는 세계 선교 대회에서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들도 내년에는 꼭 세계 선교 대회를 같이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그 스카이캐슬인가요? 그 드라마가 인기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보지 않았는데 대충 그 내용이 이제 그 대치동에 있는 교육열에 막 불타오르는 그런 극성적인 엄마를 다루는 드라마라고 해요. 그래서 그러고 보니까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영국에 있을 때 제 친구들 한 번 만나려면 저는 다 그쪽으로 가야 됐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형은 어디 살아? 물어보면 부천. 부천에 왜 거기 살아? 이렇게 다 거의 잠실인데 강남권에 사니까 부천? 왜?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거기가 그렇게 교육열이 높은데, 저는 그 선교 대회 아침에 이 복음 엘리트에 미친 엄마들을 봤어요. 눈이 떨어지는데 새벽 6시에 아이들을 안고 줄을 서고 있는 거야. 근데 저는 그게 하나도 안 이상했어요. 가장 현명한 엄마구나라는 게 저는 보여줬어요. 거기서 전 세계 선교사님들이 보고, 그리고 그 자리에 누가 왔게요? 바누아투 대통령도 왔어요. 그리고 어디죠? 캄보디아 그 총군수 참모 총장도 오히려 우리에게 훈장 좀 받아주세요 하고 와서 줬어요. 우리가 시간 없어서 못 가는데 참모 총장이 와서 주는. 우리가 예전에는 말로만 들었어요. 우리가 결국 왕 앞에 서서 답을 줘야 된다. 근데 그게 현실로 지금 눈앞에 이루어지는 그 현장을 렘넌트들에게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렘넌트들을 그런 현장에 데리고 가줘야 돼요. 그거는 우리가 100번 애들 해외 데리고 가는 것보다 거기서 선교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선교사님들의 그런 고백들을 들으면서 아이들 마음속에 심어졌다? 끝난 거예요. 하나님의 미션이 속한 자가 되어버린 거죠. 그 많은 영상 중에 한 그 다민족 목사님이 계셔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인터뷰하다가 그 목사님께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한국에 사시면서 힘든 점 없으셨어요? 그런 질문을 해요. 근데 그 질문을 하는데 그 목사님의 이게 눈가가 약간 살짝 촉촉해지고, 힘들었어요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안 힘들었어요 이렇게 대답을 안 하고 한 1, 2초 정도 뜸을 들여요. 그게 또 마음이 막 찌릿찌릿해요. 그러더니 바로 대답을 안 하고, 한국에서 내가 이 복음을 들은 이 감사함과 기쁨 때문에 저는 힘든 거 하나도 없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왜 한국에 살면서 힘든 게 없겠어요? 다 알죠. 얼마나 힘들고 무지한, 다른 민족에 대해서 무지한 한국 사람들의 그런 배려 없는 행동 때문에 차별도 많이 받고 음식도 안 맞고 그랬는데 힘든 게 없어요. 복음 때문에. 우리가 사명을 이루는 과정에 분명히 문제가 있지만 문제가 안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이루는 중에 오는 문제는 필연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사명을 이루는 과정에서 오는 문제는 100% 전도와 선교의 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명을 이루시는데 그 사명의 결과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고 하나님 나라가 그곳에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왔을 때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 가문에 있는 흑암 세력, 저주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비춰지는 것이 바로 이 문제의 결과예요. 그래서 힘든 것도 많고 어려운 것도 많지만 우리에게 문제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명 이루어지는 언약의 여정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문제 없어요. 우리에게는 힘든 것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 때문에,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라는 사실이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우리에게는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인간인지라 2초 참고 살짝 한국에서 힘들었던 순간들이 쫙 필름처럼 머리에 왔지만 복음을 생각해 보니까 힘든 게 없는 거예요.
저는 그 선교사님의 대답을 통해서 제 가슴에 와닿는 게 있었거든요. 저도 해외 생활을 해봤고 타지 생활을 하면서 힘든 게 없다? 거짓말이에요. 있어요. 저 너무 힘들었어요. 또 그렇게 말할 수도 없잖아요. 안 힘들었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도 거짓말이에요. 근데 2초 참고 복음을 얘기하고 힘든 게 없대요. 저는 거기서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았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세 번째, 사명을 따라오는 응답이 있습니다. 응답 중 응답은 뭐냐? 내가 바로 이 사명 속에 있다라는 것이 가장 큰 응답입니다. 사명 속에 있다라는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라는 소리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계속 미션을 주시는, 현장 요원이 미션을 주질 않아요. 그럼 쓰임받지 않는 거거든요. 내가 아무리 훈련해도, 예전에 그 실미도 영화 있죠. 기껏 훈련했는데 김일성 목 따오겠습니다 했는데 안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치죠. 무슨 말이냐? 내가 부족한데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쓰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응답인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바로 성공한 인생입니다. 좋은 대학 가는 자, 좋은 직업 가진 자, 자식을 잘 키운 자가 성공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성공한 자인데, 내가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이 응답 중 응답입니다. 또 이 복음 안에 다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체험하게 하세요. 내가 이 사명 안에 있다 보면 꼭 복음과 현실 문제와 충돌하는 그런 순간이 와요. 그때 복음 택하세요. 그래야지 복음 안에 다 있음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꼭 그런 상황을 만드세요. 학업과 복음, 경제와 복음, 건강과 복음, 가장 내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만 놓으면 모든 것을 다 잃었다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사건을 복음과 함께 딱 붙여놓으세요. 그때 복음 택해야 복음 안에 다 있음이 체험되어집니다. 여기에 대한 많은 간증이 있지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떤 응답이냐? 이제 문제와 사건이 다가왔을 때 어떤 것이 보여지냐면 절대 제자가 보여져요. 첫째, 내가 제자라는 사실이 보여져요. 문제가 왔는데, 가정에 어려움이 왔는데 거기서 절대 제자가 보여져요. 내 자녀가, 핍박하는 나의 남편이 절대 제자였구나. 정말 집에 들어가기 싫고 아침에 눈 뜨기 싫은 내 가정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의 절대 현장이었구나가 깨달아지는 거야. 아침에 진짜 눈 안 떴으면 좋겠어요. 이 삶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을 정도로 너무 싫은 내 가정, 내 일터, 내 삶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절대 현장이라는 것이 보여지기 시작해요. 그게 응답입니다. 또 절대 시스템입니다. 미션 홈의 응답이에요. 이 복음의 운동을 우리 가문이 계속해 나가는 거예요. 미션 홈은 학사의 개념일 수도 있고 다락방 성경 운동하는 어떤 장소적 개념일 수도 있겠지만 말 그대로 미션 홈이에요. 하나님의 사명을 품은 가정이에요. 하나님의 사명을 품은 가문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천명이 계속 성취되어지는 그 일을 하는 것이 바로 미션 홈입니다. 절대 시스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주님 오시는 날까지 지속하는 그 절대 시스템. 사람 말에 흔들리지 않고 눈에 보이는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언약 붙잡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지속하는 것을 보고 절대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사명 받은 자는 24할 수밖에 없죠. 우리 사명 받은 자 했을 때 이 뭐죠? 요원이라고 딱 생각해 보세요. 미션 받은 그 요원. 그 요원은 24시간 그 생각만 해요. 예를 들어서 저 스파이를 죽여라. 그럼 그 어떻게 죽여? 계속 24 하는 게 사명 받은 자예요. 사명 받은 자는 24를 하는데 우리는 그 요원처럼 우리의 능력으로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미션을 주실 힘을 주기 때문에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이루어집니다. 그걸 보고
25라고 하죠. 그리고 그 미션 수행의 결과는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이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24, 25 영원이라고 하죠. 이 하나님의 사명 받은 자는 오직 그 생각만 해요. 그래서 오직이에요. 다른 거 생각 안 합니다. 오직 그것만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뤄주시기 때문에 내 힘이 아닌 유일성 그리고 재창조입니다. 이게 사명 가진 자가 누려야 될 62가지의 삶이에요. 또 이번에 같은 얘기지만 사명 받은 올인이에요. 나의 가족들과도 다 연락 끊고 내 신분증도 다 버리고 새로운 신분 아이디를 가지고 사명 가지고 그 현장에 딱 투입한 사람은 올인이에요. 근데 전에 이 친구랑 전화하고 카톡 좀 보내면 안 될까요? 그런 거 없어요. 다 끊고 올인입니다. 영어로 그냥 올인이라고 썼어요. 그 사람은 올 아웃이에요. 올 아웃이라는 말은 뭐죠? 올 아웃 이거야. 문제 사건 이 속에서 절대 제자, 절대 현장, 절대 시스템이 찾아지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사람 때문에 문화가 바뀌고 가문의 모든 것이 바뀌는 것을 보고 올 체인지라고 합니다. 이게 이번에 선교 대회 때 해주신 말씀입니다. 많은 얘기를 했지만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여러분들은 사명받은 자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사명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모두는 가정 살릴 가정 선교사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들이 우리 가문을 놓고 우리 가정을 놓고 진짜 결단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 2가지 미션 드렸죠. 하나는 뭐죠? 기상 전 30분 안에 하나님께 힘없는 시간을 누려라. 2번째 미션은 뭐였죠? 칭찬의 말 한마디, 그런 나이스한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면서 속으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이번 주에 하나 더 드릴게요. 뭐냐면 메시지를 들으시면서 운동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산책 괜찮아요. 산책 좋아요. 나 혼자 할 수 있는 운동. 이번에 마음과 생각과 영혼과 육체가 같이 변해야 그 기도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말씀 귀에 꽂고 나 혼자서 그 말씀 집중하면서 내가 깊게 호흡할 수 있는 그게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뛰거나 이렇게 산책을 하는 게 굉장히 좋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만 귀에 메시지 듣고 운전하시는 분은 뭐 운전하시면서 들어도 괜찮지만 될 수 있으면 이렇게 호흡과 같이 할 수 있도록 귀에 메시지 꽂고 운동하는 그거를 여러분들이 한 번만 딱 실천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확인할 길은 없지만 꼭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잠깐 짧게 우리 가정과 가문을 놓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이 시간이 우리 가정과 가문의 역사는 흑암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되어지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져서 우리 가문에 있는 절대 제자, 절대 현장, 절대 시스템의 응답이 찾아지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